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를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4단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4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 구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내 뒤에 있다. 내게 천국이 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뭔가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도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어찌할꼬 했을 때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냐?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이때부터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우리가 느낍니다. 거듭나면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은혜받고 우리가 뭔가 막 예수 믿는 그 즐거운 맛, 예수 믿는 막 그 행복이 있죠.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 말은 너희 몸이 이제부터는 성전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장소입니다. 장소.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장소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사단의 나라가 임해요. 교회도 사단의 나라가 임한 데가 많아요. 가정에도 사단의 나라가 임한 데가 많아요. 직장에도 사단의 나라가 임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인 장소, 한마디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정복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차지해 가야 돼요. 먼저 우리 영혼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환경 속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 심령, 자기 영혼 속에 자기 몸, 자기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어둠의 나라, 사단에 임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이요,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계속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진격해가고 계속해서 정복해가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임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걸 못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더 강해집니다. 어둠의 나라가 더 강해집니다. 나라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가 지금 더 완전히 강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가 다 임해버렸네. 개인의 심령 속에도 사단이가 막 임하고 가정에도 사단이가 임하고 지역에도 사단이가 임하고 나라에도 사단이가 임하고 교회도 심지어 교회도 사단이가 임해가지고 사단이 막 이러니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림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이제 재림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다시 온다. 응?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온다, 온다, 오신다 계속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갔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와야 될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다 타락해버리고 세상이 다 망가져버리고 믿는 사람도 없어져버리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이제 돼가는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 안 한 미련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은 주님을 만나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문이 닫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예수님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뭐 10년 후에 오든지 100년 후에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곧 하늘나라다. 예수님이 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미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회복할 때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제 오시할 때가 돼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제일 불쌍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매일매일 지옥 같아. 응? 내 마음도 지옥 같고, 가정도 지옥 같고, 세상도 지옥 같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에 순종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계속 말씀하니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요,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게 돼. 세상과 단절하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과 단절도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인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 사람.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주인이 달라요. 응?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장소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 왜 영적 싸움이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이나 이런 사단이 나라는요,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도전해 온다는 거죠.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가만 놔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아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뭔가 좀 믿음이 생겨?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막 오늘 은혜 받았어? 가만 놔두죠. 어둠이 자꾸, 사단이가 자꾸 역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다 물리쳐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응?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고린도서 10장에도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친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 의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이걸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때 바로 한마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여러분 발전시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침노해 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얻은 사람, 많이 소유한, 세상에서는 땅 부자라고 그래요. 땅이 많은 사람을 땅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옛날에 잠실에 그랬다. 잠실에 가서 새끼줄 치면 자기 땅이라고 그랬다고. 잠실에 그랬대요, 실제로. 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새끼줄 치면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빨리 여러분 차지한 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없이 그냥 매일 괴로운 삶을 산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어버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 다 가져라. 근데 저들은 못 가진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주었는데도 못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차지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이 못하면은 세상에 자꾸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언제냐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자꾸 세상에 어둠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물어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냐?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고 언제 오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몇 월 며칠날 오신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 언제 오냐면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못 갖고 말씀에 맨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믿는 사람은 다 타락하고 믿음도 얻다 갔다 다 버리고 그리고 한마디로 세상이 그냥 개판이 될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초림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세상이 완전히 암흑 세상이 돼버렸어요. 깜깜한 암흑 세상. 사람들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막. 그때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그날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기는 분별하면 예수님이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날씨 보면 아우 날씨가 더운 거 보니까 벌써 여름이 이제 올려나 봐. 우리 이런 어떤 걸 분별하는데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우리가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아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를 피부로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이때는 전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삶.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육체가 돼버렸다고 육체가. 노아의 가족 말고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하고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향해서 멸시하고 응? 무슨 날벼락이냐고 무슨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멸시받아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 욕하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미쳤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결국은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을 할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육신으로 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적인 사람이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고 영적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 영을 가진. 롯의 때와 같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때가 롯의 때와 같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때가 바로 롯의 때. 돈과 향락과 어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근데 그 한 사람도 없어. 아브라함이 롯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 45인, 40, 30, 20, 1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다 세속화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사회가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안전하게 되고 그 올바로 믿는 사람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지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제 개입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인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근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냐 사람의 말이 기준이냐 요즘 세상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잖아요. 다 사람 말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전부 교회도 심지어 사람의 말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롯의 부인처럼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30절로부터 말씀하기를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지금 뭔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집에 있는 걸 왜 가지러 가냐 이거요.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가지 마라. 응? 내가 이거 세상 것 붙잡으려다 믿음을 버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끝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려가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숨어야지. 왜 뭐 가지러 집에 뭘 놔뒀네. 돈 놔뒀더니 뭐 보석을 놔뒀더니 그걸 가지러 가냐 이거요.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면 죽는다는데 아니 뒤돌아보면 죽는다는데 왜 그걸 가지러 가. 빨리 도망을 가야지. 그런 뜻에서 세상 그 붙잡으려다가 믿음을 버리지 마라. 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어떤 미련과 욕망을 버리라. 한마디로 이런 것은 우리 이 마음의 관심이잖아요. 관심. 이건 믿음을 버리지만 이거는 뭔가 선택이고 선택이라면 이거는 관심이잖아요. 관심.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응?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죽어도 돈 쫓아갈 거야, 막. 응? 믿음을 버리고라도 돈을 쫓아가고, 신앙을 포기하면서도 돈을 쫓아가고, 응? 이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시 그 약속을 믿고,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된다. 아이고, 앞날이 그냥 불투명해. 아이고,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응?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말씀만 붙잡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내려주고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참새도 입히신 하나님, 우리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롯의 부인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계속 이게 가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이 진짜와 가짜.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거리는 데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 연단. 금을, 진짜를 찾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7번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쇠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강철을 만들듯이 하나님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시련,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파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시련이 오면 더 믿음이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 오고 힘드니까 에라 도망가버리.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잘못되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우리 마지막 때 진짜 만들려고 자꾸 까부르고 자꾸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해서 단련시키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귀의 밥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마귀의 밥.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놔두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잖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그러니까 마귀를 누가 부르? 내가 부르는 거예요. 응?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오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 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왜 내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 버려버리라. 여기다가는 믿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담고 자꾸 이 좋은 거를 담아야 성령이 오시지.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더러운 것 썩는 것을 담아두니까는 마귀가 자꾸 독수리가 죽은 시체가 없으니까 독수리가 자꾸 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무리 쫓아도 계속 오고 쫓아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귀 밥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